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 새롭게 시작하는 민수기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엘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문에스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 장자 루우벤의 아들들에게 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5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체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민수기가 시작하는데요. 민수기라는 제목은 영어 성경에는 numbers라고 돼 있어요. 넘버 숫자라는 의미죠.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베미드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광야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책의 제목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민수기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레위기의 율법이 많이 나왔었죠. 이 레위기의 율법을 체계화, 이 체화해 가는 몸에 아주 각인되도록 하는 그 체화해 가는 훈련 일지의 성격을 이 민수기가 가지고 있고, 특별히 민수기에 기록된 백성들의 숫자가 이 책의 흐름과 주제를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 넘버스 숫자라는 백성의 숫자라는 그런 제목과 그리고 벤 미드발 이렇게 광야에서 이 제목으로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 통독해 나갈 때 창세기 출애굽기 재밌죠.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 겨우 넘어갔는데 또 하나의 복병이 이제 민수기잖아요. 이 민수기도 다소 지루하게 여겨져서 진도가 안 나가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유가 레위기는 법이라서 그렇다면 이 민수기는 한 번에 모아서 총계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숫자가 무슨 지파 해서 전체 몇 명이었더라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좀 그런데 숫자를 좀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주면 좋은데 이거를 막 한글로 이렇게 쭉 풀어서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읽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좀 지루한 면이 있고, 또 지루한 것만큼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민수기에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혼난 얘기만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훈훈한,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힘을 얻을 만한 그런 성공담이 거의 없고, 계속 혼나고 벌받는 얘기들이 맞고 또 맞고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 민수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광야 여정에서 성공이 없어 보이는 것은 사실 이게 인간적인 관점일 뿐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성공담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그러면 해석이에요. 어떤 관점으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관점으로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사건을 해석해 나가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자, 서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에서 헤아려진 이 각 지파의 숫자와 그 총합은 광야에서의 이 한 4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보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이거를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나서 숫자가 복을 받았다면 팍 늘어야 되는데 늘지도 않고 심지어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그게 아니라 이 어려운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하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이런 곳을 지나갔는데,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뜨거운 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숫자가 거의 비슷하고 조금 주는 정도였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냐. 이렇게 해석하면 민수기는 진짜 어마어마한 책이 되는 거죠. 자, 또 이 반복되는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의 훈련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광야의 이 훈련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훈련, 누구나 모든 믿는 자가 피할 수 없는 이 광야의 훈련을 대하는 이 태도를 통해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임종 직전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12아들에게 남긴 그 예언이 있잖아요. 유언. 근데 유언인데 유언의 형식을 한 예언이잖아요. 어떤 예언은 굉장히 축복이고 어떤 예언은 또 반대로 저주에 가까운,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요런 저주에 가까운 그런 예언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야곱이 침상에서 남긴 유언의 형식을 한 예언인데요. 이게 이 광야에서 지파들의 그런 그 광야의 훈련을, 여정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민수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다산과 가족 구성원의 숫자는 곧 힘이고, 곧 농사할 때는 노동력이고, 또 싸울 때는 이게 바로 군사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곧 힘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의 숫자가 바로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지파의 인구가 광야 생활 전후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가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예언이 풍성하게 성취되든지, 아니면 저주에 가까웠던 그런 예언도 변하여 오히려 복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데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달려있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숫자를 헤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이번 인구 조사가 분명히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수 왜 했냐? 그러면 군사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계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일반인이 입대를 해서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줄 맞춰 서고 앉은 번호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앉은 번호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앉은 번호 하는 건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뭐 3명씩 뭐 몇 열 종대로 모여, 뭐 이렇게 횡대로 모여,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앉은 번호 하나 둘 셋 쭉 나가요. 그러면 이제 몇 명이 이제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숫자를 헤아린다고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바로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모인 사람들이 싸움과는 거리가 먼 노예 출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이 우스운 장면에 농담하는 건 줄 알고 이런 분위기인데, 혼자 진지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혼자 진지한 사람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오합지졸들을 데려가서 군대에 개수를 해가지고 군인으로 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 혼자 진지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중하게 개수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숫자를 1단위까지 세세하게 기록해서 남기도록 합니다. 1자리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눈은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 기대하지 않을 만큼 오합지졸인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사불란하게 싸움에 임하는 위용 있는 군대를 하나님의 눈은 보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와 달라요. 이게 바로 또 우리의 신앙의 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PT 이제 헬스장 PT 한 10번 정도, 100번 정도 끊어가지고 체력을 만들고 빡세게 막 운동시켜가지고 체력을 만들고, 혼자 또 이제 무리해서 떨어뜨려서 막 밤에 막 광야 깊은 곳에 갖다 놓고 막 떨어뜨려가지고 거기다 혼자 둬가지고 막 서바이벌 하게 하면서 베어 그리스처럼 그래가지고 막 담력하고 생존력을 키우고, 이런 훈련을 막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냐, 군사를 만들기 위해, 그것을 민수기의 출발 시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발하는 시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민수기는 사실상 10장까지 이 신의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이제 광야길을 출발하는 준비 과정이 1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38장까지가 실제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나머지 28장을 채우는데요. 근데 이 출발하는 이 출발 시기는 출애굽한 이후에 1년하고도 15일이 지났고 성막이 완성된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이게 이제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 산 아래의 시내 광야에서 그러니까 1년여를 머문 겁니다. 거기서 1년여를 천막을 치고 머물렀던 거예요. 1년여를 머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이제 백성들이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의 재료를 준비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다음에 각각의 부분들을 만들어서 조립하고 완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 곧 제사,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준비를 그동안 이제 해왔던 겁니다.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이제 거기서 정착해서 한 1년여를 지나면서 그런 과정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이제 준비가 마쳐졌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곧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새가족 교육도 받고 기초 신앙 뭐 이런 뭐 문답도 좀 받고 마친 거예요. 이제 준비가 마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 47절부터 53절에서 그들에게 레위 지파를 따로 빼서 직접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증거의 성막과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동 중에 성막을 걷고 다시 치고 각종 기물들을 치우고 정리하는 역할을 이제 레위인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맡기신 거예요. 레위인은 싸움에 임하는 다른 모든 지파가 싸움의 목적과 싸움의 성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기억하도록 돕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레위 지파를 따로 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군사 훈련을 이제 군사로서 행진을 나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한 훈련의 도구인 거예요. 자, 여러분 레위인은 오늘날 제사장 된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와 같은 이런 목회자들, 찬양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눈이 불편해서 이제 안경점에 갔다가 제 단톡방에도 올렸었는데 검사 결과 이제 노안이 왔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늙을 노자죠. 제 눈이 늙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직 저는 젊었는데 이 젊은 사람에게 노안이 오는 가장 큰 원인은 멀리 보지 못하고 책이나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이 이렇게 늘 뭔가 이렇게 가까이만 보기 때문에 노안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멀리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늘 뭐 책 보고 컴퓨터 보고 스마트폰 보고 쉴 때도 스마트폰 보고 이러니까 노안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의 삶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살아남는 문제에 치여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각 지파를 통해 이루실 그 약속을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면 노안이 오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 한 가지는 광야 같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적은 다른 어떤 곳이나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곳이나 어느 누군가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고집스럽고 부정적이고 편협한 자아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가장 상대에서 이기기가 어려운 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날에 민수기 편과 함께 광야의 이제 행군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노예 출신인 여러분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군사요, 결국 죽음의 문화로 가득한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가실 거라는 걸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 멀리 바라보면서 오늘도 눈앞의 것에 얽매이는 자아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하루,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멀리 그 약속을 통해서 멀리 바라보며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그림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오늘도 눈앞의 것에 얽매이는 여러분의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민수기가 정말 직면하긴 싫지만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속물이고 얼마나 세상에 절어 있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법을 받았으나 그 법을 따르기를 싫어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 우리의 숫자가 많이 줄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군사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고야 마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란 것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